안녕하세요.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톨스토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이름이 길죠? 우리는 주로 톨스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깁니다. 1828년에서 1910년까지 사셨고요. 러시아의 소설가입니다. 또한 사상가이기도 하지요. 도스토예브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이자 문명 비평가, 사상가로도 위대했습니다. 1852년 처녀작 유년시대를 익명으로 발표하여 네크라소프로부터 격찬을 받았고 소년시대, 세바스토폴, 이야기 등의 작품으로 청년 작가로서 지위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문학에 전념하여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를 발표하고요. 이어 안나 카레니나를 완성했습니다. 이 무렵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무상함으로 종교에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사상을 톨스토이주의라고 부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지 않는 성령 부정파 교도들의 미국 미주 자금 조달을 위해 유명한 장편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작품으로는 신부의 세리게이, 희곡, 산송장, 단편 무드웨이 뒤, 병 속의 아루샤, 인생의 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등이 있습니다. 반년에는 가정생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방랑의 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병을 얻어 1910년 10월 29일에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농가의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었다. 이 구두장이는 제집도 없고 땅도 없는 터라 구두를 만들거나 고쳐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방값은 비싼데 공임은 싸니 벌이는 먹기에도 바빴다. 구두장이는 속에 털이 있는 모피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 하도 입어서 누더기가 되어버려 벌써 2년 전부터 새로 외투를 만들 양모피를 사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의 수중에는 돈이 몇 푼 모였다. 아내가 모아둔 3루블의 지폐가 있었고 그 밖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5루블 20카페이카를 받을 게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구두장이는 아침 일찍 읍내로 모피를 사러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셔츠 위에다가 낭여무명에 솜을 넣어 만든 아내의 재킷을 입고 그 위에 나사로 만든 긴 외투를 입고 3루블의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꺾어놓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아침을 먹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한테서 5루블을 받고 거기에 3루블을 보태면 외투 만들 양피를 살 수 있겠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한 농부에게 갔다. 그런데 농부는 집에 없고 그 부인이 이번 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다른 농부한테 갔다. 그러자 그 농부는 돈이 없음을 하늘에 맹세하고 겨우 구두 고친 삭 20카페이만을 주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생각 끝에 양피를 외상으로 살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모피상은 외상으론 팔 수 없다고 했다. 돈을 내고 가져가라고. 모피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좋은 걸로 골라갈 수도 있으니 좀 좋은가? 외상을 하면 수금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되자 구두장이는 다만 구두 고친 삭 20카페이만을 받을 일과 다른 농부한테서 낡은 펠트 구두에 가죽을 내어달라는 일만 맡았을 뿐 정작 볼 일은 보지 못하고 말았다. 기분이 상한 구두장이는 그 20카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렸다. 그는 외투 만들 양피는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날 아침에 구두장이는 무척 춥다고 느꼈었는데 술이 몸에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았는데도 춥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언땅을 짚고 한 손으로는 펠트 구두를 들고 흔들어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난 말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외투 따위는 입지 않아도 훈훈하단 말이야. 나 간장만 마셨는데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니거든. 못비 따위는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입고 걸어갈 수 있으니 말이야. 난 이런 사나이야. 도대체 무엇이 어쨌다는 거야? 외투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나한테 평생 없어도 돼. 한 가지 골치 아픈 건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을 거라는 거지. 게다가 분한 건 난 녀석을 위해 일해 주었는데 녀석은 날 업신여기고 있단 말이야. 두고 봐라. 만약에 이번에 돈을 가져오지 않을 땐 니는 머리에서 모자를 낚아챌 테다. 꼭 낚아챌 테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겨우 이시카페인만 주다니. 이시카페이카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한 잔만 걸치면 남는 게 없잖아. 말은 좋지 어렵다고. 너는 어렵고 난 어렵지 않다는 거야? 넌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무엇이든 다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너한텐 네가 만든 빵이 있지만 나 하나에서 10가지 다 사야 된다고. 어디서 사든 일주일치 빵을 사는 데만 해도 3루브는 있어야 돼. 만일 지금 집에 빵이 없으면 또 1루블 50 카페이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 나도 나한테 셈을 끝내달란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구두장이는 길 모퉁이에 있는 예배당역까지 갔다. 얼굴을 쳐들어보니 그 예배당 뒤에 뭔가 하얀 것이 있었다. 벌써 해질녘에 다 되어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저기에 저런 돌이 없었는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가축인가? 하지만 아무래도 가축 같지는 않고 머리 생김새는 사람 같기도 한데 새하얀 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라면 왜 저런 곳에 있을까? 더 가까이 가보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이긴 했지만 산 건지 죽은 건지 예배당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구두장이는 입맛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필시 누군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여기에 버리고 간 게 틀림없어. 무심코 곁에 갔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 곁을 그냥 지나쳤다. 예배당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예배당에서 몸을 일으키고 꾸물거리면서 무끄러미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머리칼이 쭈뼛해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 더 저 사람 곁으로 가볼까? 아니면 그대로 가버릴까? 곁으로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고 어떤 녀석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서 와 있을 리는 없을 테지. 바보같이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이라도 조여오면 도망치지 못할지도 몰라. 어쨌든 저 남자를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하지만 저 남자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 벌구숭이를 발가벗고 마지막까지 주워? 아니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말자. 그리고 나서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나쳐 얼마쯤 갔을 무렵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는 길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너는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세미온? 하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해서 중앙하고 있는데 너는 무서워서 보고도 못 본 채 하려고 한다. 그래, 너는 그토록 대단한 부자라도 된다는 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게 그토록 두려운가? 이봐, 세미온. 그러면 안 돼. 세미온은 밖길을 돌려 그 사나이 쪽으로 갔다. 2. 세미온이 그 남자 곁으로 가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튼튼하게 생긴 듬직한 젊은이로 아무데도 상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꽁꽁 얼어서 떨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졌는지 세미온 쪽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미온이 곁으로 바짝 다가가자 남자는 갑자기 알아차린 듯이 머리를 돌리더니 눈을 뜨고 세미온을 보았다.
그때 그 눈매만 보고도 세미오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펠트 구두를 땅바닥에 내던지더니 허리끈을 풀어 구두 위에 얹어놓고 나서 긴 외투를 벗었다. 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하고 그는 말했다. 이걸 입어. 자, 어서. 세미오는 남자의 팔꿈치를 붙잡아 일으키려고 했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래서 세미오는 날씬하고 깨끗한 몸과 아무데도 상처가 나지 않은 손발과 상냥하고 귀엽게 생긴 얼굴을 보았다. 세미오는 그 어깨에 긴 외투를 거쳐주었지만 남자는 소매에 팔을 끼우지 못했다. 세미오는 그 팔을 끼워주고 옷깃을 잡아당겨 앞을 가리우고 허리띠를 매주었다. 세미오는 누더기 모자를 벗어 벌겋은 남자에게 씌워주려다가 갑자기 제 머리가 썰렁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보다시피 머리가 벗어졌지만 이 남자는 긴 고수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다시 모자를 썼다. 모자보다 구두를 벗어주는 게 낫겠다. 그는 그 남자를 앉히고 펠트 구두를 신겨주었다. 이렇게 남자에게 입을 것을 입히고 나서 구두장이는 말했다. 이제 되었소, 형제. 자, 조금 걸으면 따뜻해질 거야. 뭐 걱정할 거 없어.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걸을 순 있어? 남자는 일어서서 다정한 눈매로 세미온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말이 없소? 이런 데선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야지. 자, 힘이 없으면 나를 의지하면 돼요. 자, 힘을 내요. 이 말을 듣고 남자는 걷기 시작했다. 곧 뒤지지 않고 걸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세미오는 말했다. 당신은 대체 어디 사람이요? 저는 이 구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장 사람이 아닌 줄은 알고 있어. 그래서 왜 이런 곳에 왔느냐고 묻는 거요. 예배당에 볼 일이 있어?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알았어. 누가 당신을 혼내준 거군. 아무도 혼내주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야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그렇고 당신은 역시 어디로든 가야 돼.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이요? 전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세미오는 놀랐다. 남자는 나쁘한 것 같지도 않고 말은 온순하게 하는데 자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오는 생각했다. 보나마나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군.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지. 몸을 녹일 순 있을게요. 세미온이 걷기 시작하자 이 생명부지의 사나이도 그를 놓칠세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붙었다. 바람이 세미온의 셔츠 속까지 스며들었다. 술에서 깨어난 그는 살속으로 파고드는 추위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재킷 앞섬을 당겨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무래도 엉뚱한 외투로구나. 외투를 사러 갔다가 긴 외투까지 빼앗기고 이런 벌거숭이 남자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리 요나가 또 바가지를 긁게 생겼군. 마트리 요나 생각이 떠오르자 세미오는 그만 풀이 죽었다. 그렇지만 생명부지의 남자를 쳐다본 세미오는 예배당 그늘에서 그 남자가 자기를 바라볼 때의 눈매를 떠올리고는 왠지 가슴이 뛰기 시작함을 느꼈다. 3. 세미온의 아내는 일찍이 일을 끝내버렸다.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기도 식사를 끝마쳤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내일? 빵은 아직도 큰 것이 한쪽 남아있었다. 만일 세미온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밤에는 별로 먹지 않을 테니까 내일까지는 먹을 수 있겠는데?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트리 요나는 빵 조각을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자. 가루가 한 번 구울 만큼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것 가지고 금요일까지는 먹어야 하니까. 마트리 요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의 셔츠를 손질하려고 테이블 곁에 앉았다. 마트리 요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의 일을, 남편이 외투를 만들 양모피를 사오겠지 하고 생각했다. 제발 모피 장수가 그 일을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남을 속일 줄은 모르고 어린애한테도 속는 사람이니 원. 8루블이면 큰 돈이지. 아주 좋은 모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다름 가죽은 아니라도
아무튼 모피 외투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해 겨울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강에 물을 길러가지도 못하고 아무 데도 가지 못했었지. 바로 오늘만 해도 그이가 나갈 때 단 하나밖에 없는 옷을 입고 나가서 난 입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왜 이렇게 늦지?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리 요나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출입문에 나 있는 계단이 삐걱거리더니 누가 들어왔다. 마트리 요나는 바늘을 꽂아놓고 출입문이 있는 방으로 나갔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두 사람. 세미용과 모자도 쓰지 않고 펠트 장화를 신은 처음 보는 농부였다. 먼저 마트리 요나는 남편의 숨결에서 술 냄새를 느꼈다. 이런 역시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술을 마셨구나. 그리고 그가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셔츠 한 장만 입은 채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자 마트리 요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 그 돈으로 모두 마셔버렸구나. 이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필시 이 불황자하고 함께 마시고는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끌고 온 게 틀림없어. 마트리 요나는 두 사람을 오두막 안에 밀어놓고 자기로 들어왔다. 보아하니 그 처음 보는 남자는 젊고 야위어 빠진 남자로 그가 입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입는 긴 외투였다. 그 긴 외투 밑에는 셔츠도 안 입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마트리 요나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꼼짝도 않고 우뚝 선 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겁먹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마트리 요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난로 쪽으로 내려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 세미오는 모자를 벗더니 조금도 뒤가 캥길 일이 없다는 듯이 의자에 앉았다. 이봐, 마트리 요나 하고 그는 말했다. 어서 저녁 차려줘. 무슨 일이 있어? 마트리 요나는 무슨 말인지 혼자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난로 옆에 우뚝 선 채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남편과 나그네를 번갈아 보면서 머리만 뒤흔들고 있었다. 세미오는 아내가 심통을 부리고 있는 줄 알아차렸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거기엔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나그네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형제. 하고 그는 말했다. 저녁을 듭시다. 나그네는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없어? 마트리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있어요. 하지만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래도 지하까지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외투를 사러 간다더니 긴 외투도 없이 돌아오고 그뿐인 줄 아세요?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벌구숭이까지 끌고 왔으니 말이에요. 우리 집엔 당신들 같은 주저먹이를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됐어요, 마트리 요나. 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당신은 물어봐야지. 그보다도 당신이야말로 돈은 어디에 두었어요? 세미오는 긴 외투에 호주머니를 뒤져서 지폐를 꺼내더니 그걸 펼쳤다. 돈은 여기 있지. 하지만 도리포노프는 돈을 주지 않았어. 내일 주겠다고 약속하더군. 마트리오나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외투 만들 양피는 사오지도 않았고 단 하나뿐인 긴 외투는 누군지도 모를 벌거숭이 남자한테 입혀버리고 그 남자를 집에까지 데려온 것이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지폐를 낚어 채듯이 집어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집에는 저녁 식사 따위는 없어요. 누가 주정뱅이 따위한테 밥을 먹여주겠어요? 이거 봐, 마트리오나. 그만해. 불평은 내 말을 듣고 나서 하는 게 좋아. 주정뱅이 바보한테서 무슨 들을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시집 오길 꺼려한 건 무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은 마셔버렸고 외투를 사러 간다고 해놓고선 그것도 마셔버렸지요. 세미오는 아내에게 술을 마신 것은 이시카페이카 뿐이라는 사실과 이 남자를 어디서 발견했는지를 말하려고 했지만 마트리오나는 그에게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다. 어디서 나오는지 두 가지 말이 한꺼번에 튀어나올 뿐 아니라 10년이 지난 일까지 모조리 들쑤셔 놓고 있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다음에 마트리오나는 세미온에게 달려들어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어서 내 재킷이나 돌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옷을 벗겨가다시피 해서 입었잖아요. 어서 이리 내놓으라 하는데 이 속물 같은 애라고. 중풍이나 맞아 대져라. 세미온은 옷소매를 뒤집으며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벗는 옷을 아내가 잡아당기니 재킷은 우두둑 하고 이은매가 뜯어졌다. 마트리오나는 그것을 들더니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졌다. 실컷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4. 마트리오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만일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셔츠도 입지 않았어요. 게다가 당신도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런 멋쟁이를 데려왔는지 그 까닭을 말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말하려고 했잖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당 곁에 이 사람이 앉아있더군. 완전히 얼어있었어. 여름도 아닌데 발가벗고 있더란 말이야.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한테 인도하신 게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죽어버렸을 거야. 자,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 세상엔 어떤 일이든 있으니까. 그래서 안아 일으켜서 옷을 입히고 여기에 데려왔다고. 자, 진정해. 그러면 죄받아. 마트리오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마트리오나는 실컷 욕을 해주려고 했지만 힐끗 나그네 쪽을 보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그네는 의자 끝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고 머리를 가슴 위에 떨어뜨리고서 눈을 감고 누가 숨이라도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마트리오나가 말이 없자 다시 세미오는 지결해댔다. 마트리오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 마트리오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나그네 쪽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노여움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한쪽 구석의 난로가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놓고 거기에 크와스, 호밀로 만든 맥주와 비슷한 음료를 따르고 남아있던 빵 한 조각을 차려놓았다. 나이프와 스푼을 꺼냈다. 자, 드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세미오는 나그네를 앞으로 떠밀었다. 자, 좀 더 바짝 다가 앉아요, 젊은이. 세미오는 빵을 잘라 잘게 나누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개고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트리오나는 그 나그네가 가엾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다. 그러자 갑자기 나그네는 생기를 되찾아 찌푸렸던 얼굴을 펴고 마트리오나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싱긋이 웃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마트리오나는 상을 치우면서 나그네를 보고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처럼 길가에 쓰러져 있었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 옷을 벗겨갔지요?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그럼 벌거벗고 쓰러져 있었군요. 네, 맨몸으로 쓰러져서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연이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자기 옷을 벗어서 저한테 입히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니까 또 당신이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트리오나는 일어서더니 창문에서 아까 바데를 대어 깁던 세미연의 헌 셔츠를 내려 나그네에게 주고 속바지를 찾아서 그것도 주었다. 자, 당신은 셔츠도 입지 않은 것 같군요. 이걸 입고 아무데나 편한 곳에 가서 쉬세요. 침대든 난로 옆이든. 나그네는 긴 왼투를 벗고 셔츠를 입더니 침대 쪽으로 가서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불을 끄고 나서 긴 외투를 들고 남편 곁으로 기어들어갔다. 마트리오나는 긴 외투로 몸을 감싸고 누웠지만 생명부지의 나그네 일이 머리에 떠나지 않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가 한쪽밖에 남지 않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일은 먹을 빵이 없는 일과 셔츠와 속바지까지 주워버린 일들을 생각하자 그녀는 우울해졌다. 하지만 그가 빙긋이 웃던 일을 생각하고는 마음이 설레었다. 마트리오나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듣자니까 세미온도 잠을 자지 못하는지 긴 외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다 덮어주었다. 세미온, 응? 당신들이 아까 조금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난 내일 먹을 빵을 아직 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라니아 아줌마한테서라도 빌려올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먹고 쓸 수 있는 거야. 아내는 눈치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신분을 바뀌지 않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미온, 왜 그래? 우린 무엇이나 남에게 주는데 왜 남들은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세미온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그러고는 획 돌아 누워 잠들어 버렸다. 오, 아침이 되어 세미온은 눈을 떴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아내는 이웃에 빵을 꾸러 가고 없었다. 어제 그 나그네만이 혼자서 누더기 셔츠에 속바지를 입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러나 세미오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젊은이, 배는 빵을 달라 하고 발가벗은 몸뚱이는 옷을 달라는군. 사람은 일을 해서 먹어야겠지? 자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미오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렸지. 어떤 일이라도 배울 수 있어. 네, 사람은 모두 일하고 있으니까 저도 일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런데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건 자네 일이니까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먹으려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한다면 집에 있도록 해주지. 고맙습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제발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미요는 실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대로 보아두라고. 미하일은 잠시 보고 있더니 이윽고 똑같이 실을 손가락에 감고는 그것을 한번 꼬아서 금방 매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세미오는 그에게 가죽을 가지런히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미하일은 그것도 금세 배웠다. 다음에 주인은 빳빳한 털을 밀어넣는 방법과 꿰매는 방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 일도 금세 배웠다. 세미온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그 남자는 금방 배워버리고 사흘째부터는 벌써 그때까지 줄곧 구두장이로 일해온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쉬지도 않고 일했지만 먹을 것은 별로 먹지 않았다. 일하다가 쉬는 사이에도 말없이 이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농담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 이곳에 오던 첫날 밤에 아내가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을 때 그가 빙긋이 웃던 모습을 본 것이 고작이었다. 6.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지나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변함없이 세미온의 집에서 살며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미온 집에서 일하는 이 직공은 종 평판이 났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솜씨 있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그 일대에선 아무도 없다고 소문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덕택에 세미온의 수입도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세미온이
미하일과 함께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가마썰매가 방울소리도 요란하게 오두막 쪽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썰매는 오두막 앞에 멈추더니 젊은 남자가 마부간에서 내려 썰매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썰매 안에서 멋진 모피 외투를 입은 손님이 내렸다. 썰매에서 내린 손님은 세미온네 집 쪽으로 와서 출입문 계단에 발을 디뎠다. 마트리오나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손님은 허리를 굽히고 오두막에 들어서더니 그 자리에서 몸을 쭉 폈다. 그러자 머리가 자칫 하다가는 천장에 닿을 것 같고 몸은 방 안에 가득히 찰 정도였다. 세미오는 일어서서 인사를 하다가 이 손님을 보고는 놀랐다. 이제까지 이렇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미오는 날씬하게 키가 큰 편이었고 미하일도 야위어 빠졌고 마트리오나는 마치 말라빠진 장작개비 같았으니 그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은 붉고 번질번질하며 목은 마치 황소처럼 굵고 몸은 전체가 무쇠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손님은 후유하고 숨을 내쉬고 나서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더니 입을 열었다. 이 집 주인은 누구요? 세미온이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저였습니다, 손님. 그러자 손님은 자기 하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베지카! 그 물건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인이 꾸러미를 가지고 달려오듯이 왔다. 꾸러미를 받은 손님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풀어라! 손님은 말했다. 하인이 풀었다. 손님은 그 가죽을 가리키며 세미온에게 말했다. 이봐, 구두장이! 어때? 이게 보이나? 네, 보고 있습니다, 손님. 하고 세미온이 말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자네 알겠나? 세미온은 잠시 만져보고 나서 말했다. 좋은 가죽이 올시다. 좋은 가죽이고 말고 바보 같으니라고. 너 따위는 아직 이런 고급 가죽은 본 적도 없을 거다. 이건 독일제로 20루블이나 한단 말이다. 세미온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가죽을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 이 가죽으로 내 발에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만들 수 있습니다, 손님. 그러자 손님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자네 이것으로 누구를 위해 장화를 만드는지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하네. 나는 1년쯤 신어도 모양이 풀어지지 않는 장화라야 하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자신 있으면 맡아서 가죽을 자르게. 하지만 할성 쉽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가죽에 손도 대지 말게.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장화가 1년도 안 되어서 바느질한 자리가 뜯어지거나 모양이 풀어지면 자네를 감옥에 집어넣겠네. 그 대신 1년이 지나도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풀어지지 않는다면 자네한테 공임으로 10루블을 주겠네. 겁을 집어먹은 세미오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힐끗 미하일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를 팔꿈치로 건드리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여보게, 어떡하지?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를 맡으라는 듯이. 세미오는 미하일의 뜻에 따라 1년 동안은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음매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손님은 하인을 부르더니 자신의 왼쪽 발에 장화를 벗기라고 하면서 다리를 뻗었다. 자, 그럼 치수를 재지. 세미오는 45cm쯤 되는 길이로 종이 쪽을 끼워 맞추고 구김을 잘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손님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앞치마로 잘 닦고 나서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미오는 먼저 바닥을 재고 이어서 장단지를 재려고 하였으나 그 종이 쪽으로는 도저히 잴 수가 없었다. 손님의 장단지는 마치 통나무처럼 굵었던 것이다. 종아리가 꼭 끼지 않게 정신 차려서 재라고. 세미오는 종이자에 다시 종이를 덧대었다. 손님은 앉은 채로 양말 속에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오두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미하일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그는 물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제일 훌륭한 직공입니다. 손님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것입니다. 그럼 자네도 알겠지? 하고 손님은 미하엘에게 말했다. 정신 바짝 차려서 1년 동안은 좋게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어야 돼. 세미온이 미하엘 쪽을 돌아보니 미하엘은 손님 쪽을 보지 않고 손님 뒤쪽에 한 귀퉁이를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미하엘은 언제까지고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싱긋이 미소를 띠더니 몸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도대체 왜 싱글거리고 있는 거야? 이 녀석 길 어기지 않고 장어를 만들도록 해. 알겠지? 그러자 미하엘은 말했다. 필요하신 때까지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좋아. 손님은 장화를 신고 모피웨트를 걸치더니 몸을 꼭 감싸고 나서 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몸을 굽히는 걸 잊고 문지방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혔다. 손님은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고 머리를 문지르면서 썰매를 타고는 가버렸다. 손님이 가버린 것을 보고 세미온이 말했다. 참 이상한 사람이군. 망초로 두들겨도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야. 하마터면 문지방이 무너져 내릴 뻔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 마트리오나도 말했다. 저렇게 생활하면 여유려고 해도 여유지 않겠지요? 저렇게 큰 사람한테는 죽음의 사죄도 당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7. 그때 세미온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맡긴 맡았는데 요구대로 만들기가 보통 큰일이 아닌데. 어쨌든 가죽은 고급품이고 손님은 성질이 불같고 아무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해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눈도 밝고 이젠 솜씨가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한번 치수를 재서 가죽을 잘라보게. 나는 겉가죽을 다듬을 테니까.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손님의 가죽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둘로 접어 칼을 들어서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곁에 가서 미하일이 자르는 것을 보고 있다가 미하일이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깜짝 놀랐다. 마트리오나도 구두를 만드는 일을 많이 봐온 터라 한눈에 미하일이 가죽을 장화처럼 자르지 않고 둥글게 자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트리오나는 말할까 생각했으나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다. 이건 틀림없이 내가 장화 만드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거야.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쓸데없이 말청견을 해서 방해를 해선 안 되지. 미하일은 한 켤레분의 가죽을 다 자르고 나서 한 장을 들고 그것을 장화처럼 양끝을 깁는 게 아니라 슬리퍼처럼 한쪽 끝만을 깁기 시작했다. 마트리오나는 이것을 보고 더 놀랐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그대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심때가 되어 세미온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 곁에는 벌써 그 손님의 가죽으로 한 켤레의 슬리퍼가 다 기어져 있었다. 세미온은 앗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미하일은 함께 있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손님은 가장자리를 꿰맨 통가 중에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바닥이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 가죽을 못쓰게 만들어버렸어. 이제 손님한테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이런 물건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자네 내가 곤욕을 치르게 만들어버렸어.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거야? 그가 미하일한테 막 잔소리를 시작하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누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자 누군가 말을 타고 와서 말을 베고 있었다. 문을 열어주니 아까 손님을 따라온 젊은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무슨 일이라도. 그 장화 때문에 주임마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장화 때문이라면 무슨 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님께서는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우리 주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당신? 여기서 나가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썰매 안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썰매가 집에 도착해서 모두들 내다드리려고 문을 열자 주인님은 짐짝처럼 굴러떨어졌는데 벌써 몸이 빳빳하게 굳었고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썰매에서 간신히 끌어냈지요. 그래서 제가 주인마님의 신분을 왔는데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자네 주인님의 가죽을 주고 장화를 주문하고 오신 구두장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게.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 가죽으로 주근이에게 신길 슬리퍼를 급히 만들어 달라고 하게.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리다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미하일은 테이블 위에서 잘라낸 가죽 자투리를 집어들고 한 묶음으로 감아놓은 다음 마무리하고 있던 슬리퍼를 들어 짝짝하며 마주쳐 소리를 내고는 앞치마로 닦아서 하인에게 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 8.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은 벌써 세미연에게 온 지 6년째를 맞았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5년 동안에 단 2번 웃음을 띤 얼굴을 보였을 뿐이었다. 한 번은 이 집의 여주인이 그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이고 한 번은 그 뚱뚱한 손님이 왔을 때였다. 세미요는 이제 자기네 직공이 마음에 흡족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는 이제 그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따위는 묻지도 않고 그저 미하일이 가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들은 모두 집에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아궁이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미요는 창가에서 구두를 깃고 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뒤꿈치를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애가 의자 위로 걸어서 미하일 곁으로 다가가더니 그의 어깨를 붙잡고 창문을 내다보았다. 미하일 아저씨, 잠깐만 밖을 좀 보세요. 가게 아주머니가 여자애를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한 아이는 결른발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자 미하일은 일손을 놓고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세미요는 이상하다고 여겼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보는 일이 없던 미하일이 지금은 창문에 달라붙듯이 하면서 열심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미요도 창문을 내다보았다. 내다보니 정말 한 여인이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여인은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모피 외투를 입은 위에 두터운 천에 쇼를 두른 두 여자의 손을 끌고 있었다. 여자애는 둘 다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꼭 닮아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왼쪽 다리가 어찌 되었는지 쩔룩거리며 걷고 있었다. 여인은 출입문 쪽에 계단을 올라 문을 찾더니 손잡이를 돌려 열었다. 그리고 두 여자애를 앞세우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인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두 여자애는 그녀의 무릎에 달라붙었다. 낯가림을 하는 모양이었다. 봄에 애들이 신을 가죽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구두는 아직 만든 적이 없습니다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가죽을 댄 것도 되고 천을 접어서 된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기에 미하일이라는 솜씨가 뛰어난 직공이 있으니까요. 세미요는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세미요는 미하일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렇지만 그 두 여자애는 정말 건강한 애들이었다. 눈동자가 검어 보이고 통통하고 혈색이 좋았으며 입고 있는 모피 외투나 숄도 고급품이었다. 세미요는 미하일이 마치 아는 사람이나 되는 듯이 그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미요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여인을 상대로 이야기를 진행해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이루어지자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여인은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말했다. 꼭 이 아이에 맞춰 두 사람 몫의 치수를 재어주세요. 굽은 다리 쪽에 한 발과 곧은 다리 쪽에서 한 켤레 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아이 발은 다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쌍둥이니까요. 세미호는 치수를 재고 절름발이 아이 쪽을 보면서 말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착한 어린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구부러 드렸습니다. 그때 마트리오나가 참견을 했다. 그녀는 이 여인과 아이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손님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나는 생모가 아닙니다, 부인. 생판 남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내 양녀인걸요. 자기가 진통을 겪고 난 애들도 아닌데 어쩌면 그토록 귀여워하세요? 어떻게 귀여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난 이 두 아이를 내 젖으로 키웠습니다. 나한테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리셨죠. 하지만 그 애를 이 애들만큼 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애인가요? 9. 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장사 지냈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두 아이는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태어났고 애들 어머니는 단 하루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의 이웃집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친척이 없는 농부로 숲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자른 나무가 그 사람 위를 덮쳐버렸습니다. 나무에 깔린 그는 창자가 튀어나오는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이었어요. 간신히 집으로 떠매어왔을 때는 이미 하느님께로 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같은 주일에 쌍둥이 바로 이 딸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하고 외톨이였지요.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없는 사고 무친이라 그녀는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그 이웃집으로 유문하러 갔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엾게도 아이들 엄마의 몸은 벌써 빳빳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한 아이 위에 쓰러지기라도 했던지 보시다시피 이 아이의 한쪽 다리를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관을 만들어 묻어주었습니다.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갓난 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애들을 어디에 주면 좋았을까요? 여자들 중에 갓난 아기를 가진 자는 나뿐이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주일밖에 안 되는 첫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잠시 맡기로 하고 나는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애들의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내게 말하기를 마리아 씨, 당신이 당분간 이 아이들을 맡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곧 어떻게든 연구를 할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단은 건강한 쪽의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이 절름발이 아이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애는 잘 자라지 않으리라고 짐작했었지요. 하지만 이 천사와 같은 영혼을 이대로 시들게 버려두는 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자 그 애도 불쌍해지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젖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 아이와 이 두 아이를 함께 내 젖으로 길렀습니다. 젊기도 했고 튼튼하기도 했고 먹을 것도 넉넉했지요. 덕택의 젖은 양쪽이 모두 넘칠 만큼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늘 두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실컷 먹으면 셋째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두 아이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습니다만 내 아이는 2살 때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자꾸 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물박간을 하고 있습니다. 벌이도 좋고 살림은 편해졌지만 아이가 없어요. 만일 이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두 아이를 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이 두 아이는 양초의 밀랍과도 같습니다. 여인은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제 가슴에 안고 한 손으로는 볼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냈다. 마트리 요나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자라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옳은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인이 작별을 하고 일어서자 주인은 그녀를 따라 나가면서 문득 미알 쪽을 봤다. 그러자 미하일은 무릎 위에 팔짱을 끼고 앉은 채 위를 보면서 혼자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10. 세미오는 미하일 곁으로 갔다. 미하일, 자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소리치자 미하일은 일어나 하던 일을 치우고 앞치마를 벗더니 주인과 안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주인님도 아주머니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들이 보니 미하일의 몸에서는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세미온디 일어서서 미하일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미하일, 나도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네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 자네에게는 무엇이나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네. 다만 한 가지만 나한테 말해주게. 왜 자네는 내가 자네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왔을 때 그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더니 내 안사람이 자네한테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는 그녀를 보고 빙긋이 웃고 그 뒤부터 밝은 표정이 되었는지 또 왜 그 뒤에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두 번째 웃음을 웃었고 그 이래로는 더욱 밝은 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여자애들이 왔을 때 왜 자네는 세 번째 웃음을 웃고 온몸이 빛나게 되었는지 미하일, 부디 그걸 나한테 말해주게. 왜 그런 빛이 자네 몸에서 나오는지, 왜 자네는 3번 웃었는지. 그러자 미하일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한테서 왜 빛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이제까지 받아온 벌을 지금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 웃은 것은 제가 하느님의 새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모두 알았습니다. 하나는 주인님의 부인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 부자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여자애들을 보았을 때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세미온이 말했다. 그런 말이지 미하일. 자네는 무슨 잘못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게. 미하일은 말했다. 하나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것은 제가 하느님의 분부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사는 천사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분부를 거역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사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한 여자의 혼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승으로 날아와 보니 한 부인이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막 여자 쌍둥이를 낳은 참이었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에게는 벌써 그 애들을 안아 젖을 먹일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보내신 걸 알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에 죽어서 막 장사 지낸 참입니다.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매도 없고 아주머니도 할머니도 안 계십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혼을 데려가지 마시고 제가 이 아이들을 길러서 제 몫을 할 때까지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아이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한 아이를 엄마 팔에 안겨주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느님 곁에 날아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의 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막 쌍둥이를 낳을 참이었는데 그 여자는 제발 혼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빌면서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게 해주시고 장성해서 한 사람의 몫을 할 때까지 보살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께서 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그리고 그 어머니의 혼을 빼앗아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셋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로 되돌아와도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에게서 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이는 젖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침상에서 굴러떨어지고 한 아이를 짓눌러 그 한쪽 다리를 굳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마을 위를 날아 빼앗은 혼을 하느님에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제 날개를 부러뜨려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만이 하느님에게 올라가고 저는 땅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11. 세미온과 마트리오나는 자기들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집에 재워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천사는 말을 이었다. 저는 외톨이로 벌거벗은 채 들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여도 몰랐고 추위도 몰랐고 배고픔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몸이 얼어들기 시작했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문득 보니 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으로 가서 안에 들어가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예배당 그늘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배가 고프고 몸이 얼어붙어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득 저는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손에 장화를 들고 뭐라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보았던 터라 그 얼굴이 무서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보니 그 남자는 이 겨울의 추위를 무엇을 입고 견디면 될지 아내나 아이들을 어떻게 분양해야 하느냐고 혼자서 줄곧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고픔과 추위로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와 아내가 입을 못비 외투나 가족에게 먹일 빵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를 보더니 입맛살을 찌푸리고 점점 더 무서운 표정이 되어 제 곁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갑자기 발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되돌아오지 않겠어요? 저는 뒤돌아봤지만 조금 전에 사람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의 얼굴에 죽음의 상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사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곁에 오더니 저한테 옷을 입혀주고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니 한 여자가 우리를 맞으러 나와 무엇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까 그 남자보다도 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입에서는 죽음의 숨결이 새어나오고 저는 썩어버린 죽음의 냄새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바깥의 추위 속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저를 내쫓거나 하면 그 여자도 곧 죽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하나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갑자기 사람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들에게 저녁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제가 그녀를 보았을 때는 그 여자의 얼굴은 벌써 죽음의 상이 아니라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서도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이미 저에게 하신 약속을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들 집에 살게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1년 동안 모양도 뒤틀리지 않고 바느질도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 뒤에 갑자기 제 동료 한 사람, 죽음의 천사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이외에 아무도 이 천사를 볼 수 없고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던 터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부자의 혼을 데려가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앞에 일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까지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방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웃음을 웃었습니다. 저는 동료 천사를 본 일과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일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기서 신세를 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한 여인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부탁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여자가 젖을 먹여서 둘 다 잘 자라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부인이 남의 아이에게 감동해서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사람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느님이 마지막 말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웃음을 웃었습니다. 12. 그러는 동안 천사의 몸이 나타나고 미하일은 완전히 빛에 에워싸여 눈을 뜨고는 그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사는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생각하는 마음뿐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자에게는 그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자에게는 그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몸에 신을 장화인지 그날저녁 시체가 되어 신을 슬리퍼인지 그것을 아는 힘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이었을 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 제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부인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저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고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들의 일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가엾게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제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각기 흩어져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다 같이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므로 자기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로 저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배려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오로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자 그 소리의 울림으로 오두막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면서 한 줄기의 불기둥이 땅에서 하늘까지 활활 타올랐다. 세미온과 아내와 아이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금세 천사의 어깨에서 날개가 돋아나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윽고 세미온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두막이 원래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오두막 안에는 이제 가족 위의 사람은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